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수입사와 권사 투표하는 날이어서 투표하기에 앞서서 섬김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여러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도다 하는 말도 있고요, 백성이다, 자녀다, 그다음에 형제다, 군사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그런 좋은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만은 늘 남들이 극력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의 그런 표현은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그런 높임과 감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영원히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복음의 일꾼들은 이런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구약이 이미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귀 뚫은 종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희년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50년마다 한 번 오는 희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땅은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해방의 해가 50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도 돌려주고 또 자유도 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돌아갈 텐데 그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 주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시 원점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섬겼던 그 주인이 너무 대단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 대단해서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가족같이 돌봐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비록 종이지만 식구같이 거두어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얼마나 큰 사랑이면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이라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내가 지금 누릴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주인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 종은 그 주인에게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집에서 평생도록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나 이런 데 대고는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귀를 뚫고는 그 표시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도록 그 주인에게서 평생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귀 뚫은 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하고 매우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다른 종교인들과 또 이 다른 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섬기는 동기에 있어요. 그들이 왜 섬기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사랑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극락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섬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그의 편지 속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높여드림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그의 서신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창세전에 시작되어졌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수치를 당할 수는 있어도 부끄럽지는 않다. 이해하십니까? 수치는 당할 수 있어도 내가 부끄럽지는 않다.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찌꺼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을 수는 있지만 수치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끄럽지는 않다. 그는 그렇게 늘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구약의 모든 백성들하고 또 다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럼 그 높이는 뭐고 깊이는 뭐고 너비는 뭐고 길이는 뭔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할 때 제대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죠? 그 사랑의 너비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몇몇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 우주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생물들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며 그 사랑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십자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물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저주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까부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뱀이 여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실 때 그것은 피 흘림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미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을 받고 난 뒤였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죄를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다시 독버섯처럼 살아났고 그들은 다시 힘을 뭉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란 말은 천하 만민이 내가 너를 부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 부름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사랑은 이후에도 사람들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패와 넘어짐과 범죄와 반역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의 실패와 넘어짐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비열함, 그리고 이삭의 비열함, 그리고 야곱의 그 사기꾼 같은 그런 삶들, 그리고 요셉의 그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그들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국가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연례대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그때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서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않고 그래서 반역하면서 그들의 국군이 쇠하던 연례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다시 말하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연례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죄악의 물결 깊이 빠져서 침몰해 버렸을 때, 그 죄의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든가요? 그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의 끝은 어딘가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누구를 향하고 있죠? 그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그들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요? 뭘 하려고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어딘가요? 그 사랑의 깊이는 어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 깊이 죄악 가운데 가라앉아 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라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름 없는 동네요, 나라가 망해버린 나라요, 왕이 없이 나라가 망해버린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하고도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이름 없는 요셉이란 목수의 집에 태어나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습니다. 냄새나고 누추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누우셨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찾아오시고 어디를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오신 것이죠? 실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 마구간과 그 구유보다도 훨씬 더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죠. 마구간보다 훨씬 더러운 냄새가 나는, 부패하고 탐욕으로, 음란으로, 거짓으로 썩어 문드러진 악취나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추적해 갈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추적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추적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그 사랑에 뛰어들어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그 뚫린 구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구멍으로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물결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거기서 우리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거기서 다윗왕을 보며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그 야곱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며 아브라함을 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낸 그 에덴의 입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되어진 작은 물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얘기 아시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점점 더 깊어지더니 사람이 능히 헤어질 수 없는 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으며 땅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시작했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 성전은 에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랑을 추적해 가면,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나 그러면 화영금을 두른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나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산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늘 영광으로부터 나오셔서 그 천국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피 흘림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그때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부터 가느다랗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벨이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태초부터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하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마치 그 귀뚜른 종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며 주인님, 내가 주인에게 나의 자유를 돌려드립니다, 내가 주인님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시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아가는 동기,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사는 의미,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 그 모든 차원을,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눈물 흘리며 찬송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찬송이 찬송가에도 많죠. 터블레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 그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주님 생각할 때 그 주님 이외에 내가 다른 모든 자랑을 내려놓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터블레디의 노래를,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찬양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영광과 광채를 노래하는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광스럽고 추구할 만한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찬양들을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찬양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만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 높여주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언제 들어도 좋은 찬양이죠. 제가 그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그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빛을 다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가사가 그 안에 들어있죠. 사실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30년쯤 전에 그 이전에 제가 신학을 결심하면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웬만큼 인정받고 웬만큼 그런 자리 누리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더 사랑하게, 여전히 그 사역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도 제가 그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는 끝이 없죠.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또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귀를 뚫고 있죠. 바울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서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고 말할 때 그 주인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학자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그 주인은 누구길래 저런 사람이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다 그렇지는 못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자기를 높이고 어떤 남보다 더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는 다툼도 일어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할 때 그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뒤에서 자리를 탐하며 다투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직분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그런 식으로 명예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고 또 찬송은 그런 곡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일할 때나 직분을 뽑을 때나 보면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더 큰 자라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직분을 뽑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또 뭐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서운한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선출을 했을 때요, 참 제가 민망하게도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장의 리더 중에서 3분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이 알려져야 되는데 조용히 섬기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뽑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제게 불평한 사람도 없고요. 그 뒤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동안도 불평하거나 그들이 뭐 낙심하거나 얼굴빛이 변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통일한 자세로 섬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5년 전에 우리 두 교회가 합동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합동한 첫날에 우리는 직분의 한쪽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장이 둘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육부장 한 사람 자르고 또 유치부장 한 사람 자르고 유초등 부장님 한 분 자르고 재정부장 자르고 막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가대장도 자르고 지휘자도 한 명 자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모두가 자기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들 교회 오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다들 그때 선포한 말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될 때는 세례 받는 것이다. 요한에게 세례 받아야 될 때는 세례 받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처럼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하면, 1년이 합동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년이 되는 동안에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내려놓은 분들 덕분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일하신 분들도 너무나 수고하셨지만, 그러나 내려놓은 분들이 세운 교회도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직분 선출을 할 때 시험 당하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가 찬양 속에서 본 것처럼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선출 하나로 시험 받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헤게모니를 위해서 이렇게 싸움이 있으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이 서로의 주도권을 위해서 성도들이 다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시끄러워. 왜 그런 걸로 싸우는 거야, 시시하게. 아니면 다들 잠잠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 야, 그렇게 싸움질 해가지고 누가 교회 오겠냐 라는 이런 말들로 그들을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시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만한 일로 싸우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겠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맞는 얘기를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맞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왜? 교회의 모든 윤리적인 선택과 교회의 모든 윤리적인 것들은,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만든 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맞는 말만 한다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 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바로 되겠습니까? 맞는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하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또 투표의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